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전을 찾아 나온 성도 여러분, 하늘을 예비하신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학자요 또 목회자요 선교사인 한 사람을 뽑으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사도 바울을 택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사실에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고 혐오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싫어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사도요 종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다메섹 길 위에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당황하며 무릎을 꿇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빛 가운데서 만난 그 사울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후 사울은 3일 동안 시력을 잃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사울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훈련을 받았고 이후에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은 바나바와 더불어서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만약 인간의 것이고 소멸되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이었더라면 바울은 얼마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믿음과 열정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위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날이 가고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르고 고난이 깊을수록 역경이 몰아칠수록 위기가 올수록 그 안에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 속에 끄지지 않고 타오르는 뜨거운 불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중앙아시아로 떠나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고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전도 여행 후에 또다시 멈추지 않는 성령의 음성이 그의 심령 가운데 들려옵니다. 그래서 역시 바울은 머뭇거리지 않고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울은 에게해를 건너서 로마까지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영혼에 대한 목마름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일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를 향한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주목하고 싶은 것은 굶어도 잠을 자지 못해도 버림을 받아도 거절을 당해도 끄지지 않는 그 바울 속에 활활 타오르는 불의 정체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불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불을 다시 체험할 수 있다면 멈출 수 없는 이 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며 당하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놀라운 뜨거운 성령의 불입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 죽고 싶은 마음,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싶은 마음, 병들어도 다시 일어나고 시험 들어도 다시 일어나고
가난해도 일어서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다시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요,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바울은요, 뜬금없이 거침없이 한 가지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만나서 거침없이 뜬금없이 만나자마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과연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들은 이미 예수를 믿습니다.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영접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이 에베소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어떤 교회는 왜 부흥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내고 어떤 교회는 좋은 환경 속에서도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어떤 성도는 늘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어 주님을 영접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주의 영이 자기 몸을 통과한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빗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의 영을 체험한 사건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이요, 성령의 불이 바울을 통과한 거룩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 성경을 읽는다 이런 문제와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엄청난 영적 체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동물원에서 우리 안에서 보던 사자와 호랑이를 산에서 직접 맨몸으로 만난 것과 같은 살아있는 생생한 체험이 바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의 몸을 관통한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영적 변덕이 심합니까? 왜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르고 왜 시시각각 예수를 믿으면서 달라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이 없거나 주님을 만난 그 체험이 점점 희미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 속에서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과 몸에 길들여져 습관처럼 익숙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그러한 영적 수준에 들어가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시험이 오면, 서운함이 오면 그것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힘이 부족합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극복하고 일어서야 하는데 일어설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기에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분명한 체험 신앙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3일 동안 시험을 전폐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서 눈을 뜹니다. 사도 바울은 관념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든지 죽음이 그를 몰아치든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청홍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은 이후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숱한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만나지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요, 인간의 연약함도 보이지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만난 것은 이렇게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모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내 믿음의 세계 속에서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남은 체험입니다. 만남은 경험입니다. 만남은 구체적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내 속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러게 만남은 아주 분명한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은요,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남녀 청춘이 서로 사진으로만 보다가 만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 이 남자구나. 아, 이 여자구나. 내 사람이구나. 결혼해야 되겠구나. 어떤 마음의 확신과 결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신앙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요,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나이와 신앙의 경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모태신앙과 3대, 4대 신앙과 정말로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움의 학식과
가진 것에 소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내가 성령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시자 기도하는 120명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께서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주일 이후 한 주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기까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얼마나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심령으로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나에게 성령으로 은혜로 임해달라고 얼마나 사모함으로 이 한 주간 예배하며 사모하며 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깊은 곳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삶이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달라지고 마음에 품은 뜻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모든 성품이 달라지고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총교회가 살 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은혜뿐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달라져야 해요. 달라져야 해요. 새로워져야 돼요. 늘 옛날 모습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직분을 받기 전의 모습이나 직분을 받은 후의 모습이 똑같아서는 안 돼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그 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학자 아볼로는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령에 대한 깊은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굴로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모릅니다. 성령 받은 교회와 성령 받지 않은 교회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정의 기복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래야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감정의 기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예수를 단순히 이성과 지식과 머리로만 내 몸에 배이한 오래된 습관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로 내 안에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 총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양평과 청운과 대한민국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돈, 축제, 명예, 권력, 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절대로 무늬만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연조만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비록 1년을 믿어도 2년을 믿어도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숨쉬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을 우리 찬양대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찬양대가 한번 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크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어느 누구도 성령님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너무나도 무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요 말씀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사모하는 것,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또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그럽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용서의 세례요, 은혜의 세례요, 불세례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은 회개에서 시작해서 용서와 은혜로 들어갑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내려놓고 불신과 게으름을 다 내려놓고 다윗처럼 침상을 뱉으며 눈물로 회개하는 그 회개로 시작해서 주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로 점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와 은혜를 외면하고 회개만을 강조한다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지혜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용서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사랑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요, 병 고침의 은사요, 능력 행함의 은사요, 예언의 은사요, 방언의 은사 등 이 모든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교회 부흥의 열쇠입니다. 성령의 은혜만이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신앙의 부흥과 내 신앙의 성장의 비결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총문가족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다스리신 가운데 거룩한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강조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식도 아니요, 쉼도 아니요, 돈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교회 가운데 새로운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치심을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이 모든 질고와 억압에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우리 청교회를 살려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열정과 사모함만이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만 잡으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잡으시면요 못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눈물로 호소하며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간절한 마음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말씀의 부흥이요 성령의 부흥이요 사모함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청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가운데 성령의 인재를 강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저는요 성령 강림 주일마다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한 교회 회복을 위하여서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님을 되셔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떡벌떡 살아 숨쉬는 성도가 되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 부흥이 되고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청운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어 교회가 태어나게 하시고 교회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문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림으로 우리의 심령이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는 것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와 병든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으로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이 나라와 민족과 양평과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차갑고 냉랭하고 무덤덤하고 미진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녹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하고 말씀 앞에 바로 반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깨어있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바라보실 때에 흡족하게 미소 지으시며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날마다 주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